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복음을 갖도록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생업에 제대로 봉사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성실로 생업에 임할 것을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읽은 이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빨리 오길 바랬어요. 감옥에 갇혀진 성도들도 있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마귀는 기뻐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번이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쁨으로 웃었겠어요. 기뻐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랬을 거예요. 기쁨이에요. 찬양도 기쁨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고통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기쁜 거 아니잖아요. 슬픔이 찾아올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어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한 고백인 것 같아요. 다 가져봤고 이러도 받고 다 보니까 하나님 한 번만으로도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이 물질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같은 형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요.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무개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6절 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죠, 사실. 연약할 때 성령님을 찾고 기도할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주중에 주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옵니다.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찬양 아니에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찬양하세요? 오랫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갑자기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령님이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우리 신앙 선배들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셔요. 또 성령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분명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리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고 우리 마음이 작은 천국인데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좀 이렇게 웃을까요? 아, 뭐, 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심으로 웃어야 되겠죠.
막 웃으면 뭐 된다고 훈련한 사람 있죠.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기뻐할 때 하나님 좋아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죠. 어떤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죠. 구원의 기쁨.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간절히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엄한 심령을 주사 나를 도우소서. 바세바와 간통했죠. 바세바를 취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간음죄를 졌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 기도를 드린 시편 52편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예전에 가졌던 그 기쁨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면요 막 기쁘고 즐거워요. 죄를 짓으면요 괜히 막 숨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내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어떤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 나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가죠. 구원의 기쁨. 주님의 첫사랑. 처음 가졌던 열정. 그것이 계속 갈까요?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막 이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뭘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것도 좋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보다도 어떻게 내가 해드릴까? 이거보다도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좀 올랐다고 기뻐. 또 떨어지는 것도 직장에 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제가 중2 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불상 앞에 절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교회 갔지만 하나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보내주신 그날, 시골에 가로등도 없는 그 캄캄한 별이 반짝이거든요. 길을 가다가 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에 올라가는 가로등도 없고 캄캄해요. 별만 떠 있어요. 한참 별을 바라봤어요. 5분 이상.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물을 만지는데 물을 만져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별도 너무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막연한 기쁨을 빼앗아 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에 끼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따라봅시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우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는 귀신이 역사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해요. 본인이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민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빼앗아가요. 기쁨도 빼앗아가고 열정도 빼앗아가고 막 의심을 가져다주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느낌이 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원수 마귀는 귀신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묶임 받고 떠나가라! 라고 했더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돌돌 떡덩이가 되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나한테 한번 전해봐라.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와가지고 시험하는 우리한테 시험 안 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거보다. 야, 이게 더 낫지. 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거보다도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낫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껴있어요. 말씀은요, 영이 안식이에요. 밥을 먹듯이 꼭 먹어요. 그래야 영적인 영양식줄 버리죠.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 널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4분간 호흡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은 그렇죠. 죽어요. 1분도 못 버티죠. 어떤 사람.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하와를 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예요. 거짓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옆에서 하나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시라.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시로 기도 못해요. 무시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택시 타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공부 중에도 기도하고 나쁜 생각이 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 네, 원수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줘요. 둥지를 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기도로 또 쫓아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면요 기도를 멈추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저희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에 말씀하신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어떤 근데 한 가부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원수로 인해서 정말 담장을 하지도 못하고 막 가슴 치면서 그래서 이 재판관 찾아와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가도 들어주지 않고 또 가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 찾아가도 들어주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꾸 이 가부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일하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이거 번거로워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들어주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의 그 원한을, 원수의 그 원한을 풀어줘요. 그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막 강구하는 과부의 강구를 들어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름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따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끝에 의미심장을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느냐? 의심만 하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요,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500명이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 나타났는데도 의심하고, 저희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는 또 의심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이 못적는 손하고 이 착정은 내가 안 만졌구나, 난 못 믿겠다. 의심하는 도마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구름같이 화난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 저도 증인이에요. 저는 불교 신자이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많은 그동안 40평생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역사적으로 계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도 많고 지금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 어떤 결과가 있든 감사하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릴까요? 최선은 내가 해야 할 일. 결과는 하나님의 뜻.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사하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자꾸 이 귀신 걸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막 와서 계속 그 소리를 외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 걸린 여종이.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점을 치니까 점치는 돈을 받잖아요. 그 돈으로 이익을 챙겼어요. 자꾸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데 와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이 귀신아 예수 유명을 떠나가더니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이 여종이 멀쩡해졌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동안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이 여종이 나와버렸어요. 돈도 못 쳐요 지금. 그래서 그 주변의 관리들과 상관들에게 일러 바쳐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매를 칩니다. 사정없이 심하게 매를 때려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고 너무도 많이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 피가 나겠어요. 등하고 막 엉덩이에. 얼마나 막 아리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기도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성경에는 다른 제수들도 그 소리를 들었더라.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요, 계속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가문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메인 곳이 다 풀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놀란 일이에요.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가 그 대신해서 몸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아유 죽고 칼 대지 말라. 죽지 말라. 그러니까 간수도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 가족과 친척까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질수를 읽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 학업 중에 또 직장 중에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 함께 실천합시다. 슬픔이 있어도 모습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고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